잠시 강사님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위재원 강사님은 지금 이제 아내이자 엄마로 또 미라클이 대표로 일하고 계시고 또 K-웨이 컴퍼니의 부대표 또 띵킹 브레인 스쿨의 공동 창업자로 계시고요. 또 티모시 신 강사님께서는 남편이자 아빠 또 미국 변호사로 AI 엔지니어 그리고 신학생으로 이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또 띵킹 브레인 스쿨의 공동 창업자로 계십니다. 오늘 강사이신 위지연 티모시 신 강사님은 많이 알려진 하브루타를 단순한 교육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정의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강사님도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가정을 불러주시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감사와 동시에 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귀한 영혼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성공만을 쫓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본으로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겉모습이나 성적이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게 하시고 성적보다 그 마음에 살피게 하시고 각 아이들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비교와 경쟁이 아닌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까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진실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세워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진리를 위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인 저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아이들의 앞날을 주님의 선한 손길에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부부로서 서가지고 이렇게 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사실 이 무대가 저희한테는 첫 데뷔 무대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앞으로 강의 요청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시작을 이 강단, 예배당 그리고 또 저희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최정림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 사실 너무 큰 영광이거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또 예배 시간이다 보니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갔을 때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었나 싶을 만큼 많이 까먹을 때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까먹지 않게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네.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도 아빠예요. 8살짜리, 그 다음에 2살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커뮤니언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이 참 어려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한 번 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지런하는 게. 부지런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히. 그러면은 아침에 뭐 한 큐티 시간 때, 야, 일로 한번 같이 공부 좀 하자. 이게 부지런한가요? 뭐가 부지런할까요? 저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요. 사람이 24시간 있으면 24시간 누워있든 앉아있든 같이 걸어가든 어디에 가서도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지만 이거 읽으면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로서는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How?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 그 다음 장면 한번 해볼게요. 그 하브르타라는 하브르타라는 이런 대화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화의 방식이 있는데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대화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은 열심히 가르쳐라라고 했을 때 그 열심히 가르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해서 아이들과 같이 토론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한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 열심히 가르쳐라고 했으니 그냥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열심히 뭐야?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뭐야? 그냥 열심히. 유대인 부모님들은 이런 질문까지 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아니 그냥 선택을 주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침에 좀 가르치면 되는데 아니 왜 굳이 누워서 가르치라고 하고 왜 걸어가면서 가르치라고 하고 앉을 때마다 가르치라고 했을까? 굉장히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그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한 20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조슈아랑 이제 조슈아가 이제 크면서 어떻게 대화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교회를 저희가 이제 양평에서 서울로 가는데 1시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에 대해서 주제로 1시간을 토론을 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야 우리 토론하자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빠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시면 그 증거가 뭐야? 안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창조했어?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통 엄마 아빠들은 저도 보통 엄마 아빠예요. 네. 그런데 나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사실 신학을 다니고 있는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 아들과 딸에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요. 예. 왜 이게 중요하냐? AI 시대 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유튜브 시대 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랑 AI에서 나올 때 이게 그냥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지금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가 많고 그렇죠? 네.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분별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깊이 저희 부모로서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아까 신명기 6장에서 7장에서 그러면은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말씀에서 그러면은 그런 instruction 그런 그 뭐 매뉴얼이 나올까라고 싶었을 때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심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아멘. 여기에 12살 누가 지금 12살이에요? 12살, 12 years old, 12살. 또 11살, 11살, 13살. 오케이, 다 비슷비슷하네. 응? 그러면 어린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우리 46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기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었던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부어주셨을까? 우리한테 선물하셨을까? 여기에서 엄청난 지혜를 한번 저희가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46절을 보시면은 이 어린 예수님이 자 상상해봐요. 상상해봐요. 40대, 50대, 뭐 60대 랍비들 앞에 앉으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듣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질문들을 해야 돼요. 질문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거기에 앉으셔야 됐을까? 그렇죠? 어린 예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 아실 텐데, 그렇죠? 세 번째, 아니 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린 예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묻기도 하셨으니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요절이 더 기가 막힌 거죠.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대답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46절을 보면은 묻기로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었는데 묻는 게 뭐예요? question.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7절을 보시니까 대답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께 한번 좀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린 예수님한테 배울 교훈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첫 번째, 머무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세요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듣기 전에 내가 서서 이 아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그 아이들을 그러면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죠. 다음 두 번째, 다음 장 들으세요. 부모로서는 답하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여기 오면서도 그러니까 참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그 집의 대화법이 대화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조금 가끔씩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내일 학교에서 뭐 체험 학습을 간다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하고. 그래서 자기는 체험 학습을 하니까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무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가야지. 학교는 그냥 네가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냐?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그런 옆에서 계속 말합니다. 알거든요. 질문을 하면 저는 언젠가는 다시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 가겠다고 그냥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30분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책임,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가 뭐냐? 너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책임이 뭐냐?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또 뭔데? 계속 끄집어냈어요. 책임은 뭐냐? 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책임이다.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책임이다.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기 싫은 게 훨씬 많아. 알아? 훨씬 많아. 그렇지?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일어났어요. 너 어떻게 학교 갈 거야? 가겠대요. 네. 저는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물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장.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question을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계시지만 가장 이렇게 애들이 커가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why, 왜요? 저게 왜요? 저게 왜 팔아요? 뭐 저게 왜 그렇죠? 많이 묻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죠. 그 대화법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에 질문을 몇 번을 하셨고 대답을 몇 번을 하셨을까? 한번 맞춰볼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자, 한번 guess. 알아맞혀봐. guess. 예수님이 질문을 몇 번을 하셨고 진짜 답을 몇 번을 하셨을까? 사복음은 괜찮아, 틀려도 돼. 이거 봐봐. 괜찮아. You made no shot. What is it? 그냥 estimation. 오케이. 세 자리야. 질문은. 그리고 너무 쉽다. 답은 한 자리야. 맞춰봐. 오케이. 307번을 질문을 하셨대요. 사복음 안에. 자, 그러면은 그냥 답을 몇 번 하셨을까? 네? 3번. 맞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저희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말씀이 어떠한 검보다 더 날카롭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 마음을 확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서 회개가 터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그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봐야 되는데 아니 이 12살짜리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그냥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트레이닝. 근데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고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장면. 이거는 좀 빨리 패스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내랑 참 고민을 참 많이 해요. 특히 AI 시대 때 이거 너무나 이제 많이 들어본 이런 내용들이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 학원, 교회 사실 이 세 개의 통로가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부모, 가정이죠, 사실은. 저희 가정에서는 저는 이제 아빠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내와 자녀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게 저의 넘버 원 작이라고 생각해요. discipleship. 저는 하나님 보좌의 앞에 언젠가는 가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다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실 질문이 그걸 것 같아요. 내 딸, 내 자녀들을 잘 했니? 잘 네가 케어를 했니?라는 퀘스천을 받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데려왔니? 잘 데려왔니? 그거에 대한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이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녀와 아내를 디사이플링을 했을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말씀에 안에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진짜 내 목숨을 바쳐서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모든 대화가 저하고는 저는 이제 영어로 조슈아랑 이제 하고 엄마는 이제 한글로도 하는데 조이는 아직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 잘한 척을 해요.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다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대화에 굉장히 저는 지금은 뭐 조슈아랑은 거의 어떤 수준까지 지금 신학적인 대화 들어가면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구속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런 그 사건이 정말 이게 뭘까?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은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It's not a story.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라고 했을 때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냥 그거를 스토리텔링만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들은 집에서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인드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앉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묻고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예. 저만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한번 뭐 우리가 하는 네. 일단은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한 사업의 대표이면서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을 또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서 그리고 그 월드비전에 속해 있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YLC라는 곳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하나만 소화해내기도 사실 힘든 상황에 저는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제일이 뭐냐고 저희들이 물어봐요. 사업을 저는 초창기 때 그랬거든요. 사업이 잘 돼야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살다 보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리고 저희도 누구보다 세상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쪽도 변호사하면서 세상에서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고 저도 사업하면서 세상에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으로 살았는데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건 그건 다 필요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소중한 선물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치 내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인 거고 돈을 버는 건 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게 고생시키지 않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건데 과연 이게 이 아이들에게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착각 속에 살았던 게 저슈아한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국제학교에 보냈고 영어 유치원에 보냈고 좋은 해외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굉장히 멋진 엄마야라고 착각 속에 살아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슈아 얼굴을 봤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다그쳤어요. 너는 최고의 것을 가졌고 최고의 것을 배웠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대답했을까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에서도 깨달았지만 여행을 갔다 와서 뭐가 재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한 게 너무 재밌었어 라는 답변을 저는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와 함께 했던 그 작은 순간들의 그 대화를 나눴던 것들을 행복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과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브루타 교육을 왜 시키는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하브루타를 이끌고 나가지만 저희는 하브루타와 소크라테스 기법의 그 믹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하브루타는 뭐고 소크라테스는 뭐야? 그 정의를 저희 남편이 내려주더라고요. 하브루타는 팀을 이뤄서 같이 마주보고 대화하며 그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하브루타래요. 답은 없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뭐야? 스승이 있고 답을 알고 있어요. 아이한테 1 더하기 1은 2야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왜 2일까? 라는 질문을 해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어원과 의미를 끌고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하게끔 만드는 게 소크라테스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 남편이 로우스쿨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주로 쓰던 기법이래요. 왜냐하면 답은 정해져 있어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똑똑한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똑똑한 아이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잘하는 아이가 다르더라고요. 똑똑한 아이는 솔직히 말하면 암기를 너무 잘해요. 시험을 잘 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만 아는데 그 응용에 대한 걸 그 다음 버전으로 못 내딛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희 회사에서도 저도 CEO로 있지만 직원들을 경영하면서 많이 함께 하잖아요. 서울대, 연대고대 뭐 유명한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잘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못해요. 이게 사회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입식이 아니라 그 대처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걸 구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다음 버전에 바로 주행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생각을 하게 하려면 사실은 하브루타 교육과 소크라테스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직원들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을 잘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생각을 잘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도 몸이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하죠. 운동하면 뭐가 생겨요? 근력이 생기죠. 진짜 신기한 게 생각에도 근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왜냐면 초창기 때 저희가 하브루타식 교육을 시작했을 때 질문 던졌을 때 오는 답변과 지금 질문 던졌을 때 오는 답변이 퀄리티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아이의 생각하는 힘의 근력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사실 하브루타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디스커넥션 하면서 씨름을 한다고 하잖아요. 답을 찾기 위해 씨름을 하는 게 사실 힘이 필요한데 그게 근력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가정은 아이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해서 저희가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우리 가정에 맞게 성경에 맞게 찾기 시작한 게 저희 교육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영상 하나 혹시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1번 영상. 네. 지난번에 이집트 공부했을 때 기억나나요? 네네네네네네. 어떻게 기억이 나요? 군들이 높은 거를 쌓았어. 어때? 그거 어떻게 노예들이 쌓은 게 아니라 그 군사들이 다 돈 주고 했대. 메리라는 소년이야. 나이가 몇 살이긴? 8살? 8살. 자스야는 리디아랑 동갑이야. 오늘 아침에 아빠가 나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직 해가 안 떴어요. 일어나 아빠가 말했어요. 오늘 너도 같이 가자.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쿵했어요.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노예가 아니에요. 아빠는 돌을 나르는 사람이에요. 매달 빵하고 맥주하고 고기를 받아요. 그게 아빠의 월급이에요. 돈이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피라미드를 노예가 지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었어요.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린 신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적어도 아빠는 그렇게 믿어요.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다고? 형민. 왜 평민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했을까? 신을 위해. 마을에서 피라미드까지 걸어서 1시간.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색 너무 아름다워요. 난 그걸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걸 사람 손으로? 아빠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꼭대기 보이지? 아빠가 말했어요. 저기까지 돌을 올려야 해. 작업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벌써 일하고 있어요. 수백 명. 어떤 사람들은 돌을 끌어요. 밧줄로. 어떤 사람은 물을 뿌렸어요. 모래 위에 물을 뿌리면 돌이 더 잘 미끄러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경사로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긴 언덕을 쌓아서 돌을 굴려 올리는 거예요. 아빠 옆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여기서 일했어요. 할아버지의 아빠도 여기서 일했대요. 무려 3대가 여기서 일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파라오가 죽은 후에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파라오는 신이거든. 신의 집을 짓는 거란다. 나는 물었어요. 파라오가 진짜 신이에요?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너가 크면 생각해봐. 밧줄이 끊어졌어요. 큰 돌이 경사로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비켜 비켜! 아빠가 나를 확 잡아서 빡 끌었어요. 나는 다리가 떨렸어요. 감독관이 왔어요. 키 큰 남자가 채찍을 들고 왔어요. 누구 밧줄이야? 감독관이 소리쳤어요.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근데 낡은 밧줄을 바꿔달라고 했잖아. 아빠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했어요. 새 밧줄을 달라고 3번이나 말했어요. 안 줬잖아요. 감독관이 그 아저씨를 노려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 팀 전체 밥 없어.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아빠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물었어요. 아빠 왜 이 일을 해요? 아빠가 나를 봤어요. 아빠가 메리 저 피라미드가 보이지? 네 저건 1000년이 지나도 저기 서 있을 거야. 2000년이 지나도 우리 이름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저 돌 하나하나에 우리 땀이 들어있어. 그게 이름이 남는 게 더 중요한 걸까? 영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영향력. 이름, 영향력. 너무르다. 답은 없어. 이름, 영향력. 왜 이름이 더 중요하고 왜 영향력이 중요한지 엄마한테 얘기해주세요. 영향력이 아무리 있어도 누가 했는지 모르면 영향력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죠. 영향력이라는 게 뭘까? 네, 지금 저 영상을 보면은 저희 교육식이거든요. 어떻게 시간? 교육을 말했어. 하냐면 지난번에 사실 그 내용을 하나 만드는데 그 내용에는 문학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고 듣다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수학도 들어가 있고 이 내용 하나만 들어도 그게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내용으로 재밌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고 그 재밌게 받아들이는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보도 넣고 질문도 하고 또 티키타카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말할 수 있게끔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엄마가 하는 방법이고 아빠가 하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Alright, ready? So today's mission, surviving in a frozen mountain for 48 hours. This time is different from last week. You have 2 other kids that you're with, right? Close your eyes. Visualize.
It's 2 p.m. on Saturday. You're on a winter camping trip with your church group in the mountains. Suddenly, the sky turns dark and the snow starts falling hard. You can't see it. There's so much snow. It's a blizzard. The adults are on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Your phone, you got no signal. Then it happens. Emma slips into the ice and falls into the stream. Emma cries, "Help!" You and Ethan pull her out, but now she's soaking wet. All her clothes is wet. She's already shivering so hard she can't talk. She's shaking. And Ethan is crying, "We're gonna die." But you find an old abandoned cabin nearby. Something's happening, Joshua, and her lips are turning blue. Joshua, you are the leader. Emma is soaked. Her clothes is completely wet. Why is that dangerous in the cold? Because her like water on the clothes can freeze, Yeah. and if it freezes, the body temperature Yeah. gets too Yeah. cold, Uh-huh. and your blood starts freezing, and there's a possibility you can die because when your blood freezes, your blood can't pump anymore. Ah, so is it the blood that freezes, or is it really the heart? Like it's so cold that your English. lungs, Yeah, English. your lungs start freezing. So you can't and your- breathe. Yeah, and your blood starts freezing either. Now, why does a human being shiver? Because when you exercise, Yeah. you get hot. Yeah. And when you do this, you're exercising using your muscles. Ah. So you shiver, Yeah. and you're making your body warm. Okay, so when you tense the muscles, It creates warmth. yes, it creates heat. That's Yeah. good. That's good. What's the first thing you got to do now? I have to take off her clothes. That's why I gave her my jacket. So lips were coming back to red. I knew she was okay. But he's in the corner crying. Joshua, I'm so scared. We're gonna say something. What are you gonna say? I'll say that it's okay, and I'll pray for him. And Joshua, no, it's not enough. Can I give you a hug? Can I give you a hug? What are you gonna do? that's why I said to him that in 2 days we're going to get rescued. Okay, you snap them out. You have a backpack, right? Yeah. What's inside your bag? Like rice and like Rice? granola and chocolates and the meat. You got meat? Like Yeah. beef jerky? Yeah. Like or what? Like kalbi or what? What do you have in there? And like kalbi. You got kalbi inside there? You guys gonna have a feast inside the cabin? Yeah. Well, thank God for your wisdom. 이 교육을 통해서는 뭘 하냐면 너는 리더야? 넌 리더인데 이런 악조건에 일어났어. 이런 현상에서는 너가 뭘 해야 돼 리더로서? 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시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난 리더인데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리더의 마인드셋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말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려면 전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따라가는 팔로워들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갑옷을 입고 내가 앞에 나가서 싸워서 무찔러 이기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리더로서의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준다면 이 아이는 커서 당연히 리더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저희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만들어줘요.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읽어주죠.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듣고 상상을 해요. 너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갈비가 있대요. 네, 불도 없고 한데 그 정말 악조건 속에서 갈비를 구워 먹겠다는 거죠. 네, 이런 상상들이 다음 지금 찾아오는 AI 시대에 전 어마어마한 리더로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검색해서 엔터만 치면 나오는데요. 다들 아시잖아요. 프롬프트라고 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 얼마나 질 좋은 답변이 오는지 그러면 그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상상해서 이 AI가 더 좋은 작업물, 더 좋은 자료, 더 좋은 답변을 끌어내게 하려면 상상력이거든요. 근데 이 상상력을 끌어올리려면 사실 죄송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학교 그 교육 시스템은 주입식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창의성 있는 대화를 하면 저는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칭찬해 주셔야 되고 생각해 주셨는데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학교도 할 수 없고요. 학원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부모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하브르탄 이런 거야.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라고 하고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죠? 아니 너무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막 맞고 잘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많이 맞았잖아요, 저희.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뭐 학교에서도 지금 저슈아도 지금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이 창의력을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AI에 굉장히 지금 깊이 빠져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거의 한 하루에 AI 가지고 10시간을 실험을 해요. 하루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육회사. 근데 여기에서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 둘밖에. 그런데 한 10명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이 AI가 해줘요. 저는 직원이 많습니다. 제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을 이미 다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사는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가장 뭘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오면서 같이 또 이런 대화를 하다가 가장 먼저가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런 대화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That's a good question. 그거 참 좋은 질문이구나. 그래?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구나. 그러면은 그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을 하게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오늘 학교 어땠어? 몰라. 좋았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아이를 키우려면은 처음부터 그냥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냥 그 방식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모님들께서 AI를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께서 AI를 쓸 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코딩 뭐 이런 건 되게 좀 기술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코딩을 합니다. 3개월 만에 배웠어요. 근데 이걸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실제 개발자들만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만에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지식이 막 엄청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강력한 툴들이 저희 손에 지금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기술자가 아니라도 전문직이 아니라도 여기에다가 시간 투입을 해서 꼭 배워야 되는 스킬이야지만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학교가 가르칠 수 있지 않냐, 학원들이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저는 지금 한 1개월 전에 못했던 일을 지금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질문을 잘 받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아이의 귀를 기울이는데 제가 이제 요령을 조금 피우는데요. 어떤 요령이냐면 아이가 이제 엄마 뭐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막 그 머릿속에 회사에서 일들이 솔직히 있어요.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들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 단어를 따라해요. 엄마 나 오늘 그랬어? 그리고 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땠어? 이게 사실 하브루타거든요. 그럼 오늘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엄마 내가 근데 이렇게 됐다. 진짜 그렇게 됐어? 전 딱 얘가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 동안 저는 회사에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사실 생각해요. 근데 정말 부모님은 오버하셔야 돼요.
오버하는 부모님이 아이들의 정서에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있구나. 우리 엄마는 언제나 우리 아빠는 나한테 경청해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할 때 대치 구라이리요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질문 너무 좋다. 와, 이것부터 시작하면 여기 사기 충전이 되는데요. 아마 그 눈빛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을 잘 받아주시는 것과 그럼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요? 저 그 다음에 뭐 해요? 질문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저기 QR코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핸드폰으로 찍어보면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저희의 교육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설명을 드려도 내가 못하겠는데 내가 시도해봤다. 우리 아들하고 집에 가서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죽겠다고 대화를 했더니 5분이 가더라. 내가 10분은 못 넘기겠다. 도대체 뭘 대화를 하면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냐. 근데 거의 대부분 부모들, 한국 부모들 어떠신 줄 아세요? 학교에 왔어요. 그러면 왔어? 오늘 뭐 했어? 친구랑 재밌게 놀았어? 뭐 배웠어? 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그랬어. 에이, 네가 잘못했네. 그럴 때 마음 넓게 받아줘야지. 이렇게 대화를 해버리세요. 근데 사실 저에게 필요한 거는 들어주는 거거든요. 경청. 그래서 오히려 네 옆에 가서 엄마 아빠가 앉아도 될까? 아빠도 같이 들어도 될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네가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생각해? 너의 감정은 어땠어? 이 아이를 살필 수 있는 질문 위주로 하면요. 아이가 별말이 안 했는데 벌써 엄마랑 이렇게 다 붙어 있고요. 아까처럼 네가 잘못했네라고 하면 방문을 닫을 거예요. 들어가실 수 없는 그 철벽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3번째 링크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링크에 들어가면 상단에 그 링크들이 쫙 달려있어요. 저희 공지에다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내려다 보면 저희가 지침서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겠으면 핸드폰 놓으시면서 엄마 아빠랑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또 동화책 한번 읽어줄까? 아이들 이야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랑 깊이 5분에서 10분만 대화해도 엄마 아빠랑 함께 그냥 몇 시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찐으로 느껴지고요. 아이들의 안정도, 정서적 안정도가 틀려져요. 우리 아이 좀 내려보시겠어요? 내려보시면 이게 클릭하면 다음 시작하기 누르시면 쭉 내려주세요. 내용 쭉 보여주고 창세기가 무엇인지 소크라테스가 뭔지 이걸 이제 부모인 거예요. 위에 올려주시면 심히 좋았더라 클릭하시면 이게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풀어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클릭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던져서 끄고 가면 되겠다라는 게 이미 답안지가 머리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번 해보다 보니 사실 저거 필요 없어요. 먼저 대화 자체가 틀려지고요. 대화의 질이 틀려지지만 답변의 질이 틀려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왜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해? 너의 그 아이에 대한 꿈과 최종 목표는 뭐야? 라고 물으세요. 저는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 솔직히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 좋은 대학교에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오는 것들이 많아서 대학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좋은 직장? 저도 좋은 직장에 다녀봤지만 좋은 직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서 내려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는데 어떤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CEO가 된 사람들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생각의 힘과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 능력만 뛰어나고 그리고 생각하는 기력, 그 근력만 좋으면 어떤 걸 맡겨놔도 다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교 안 보내고 좋은 직장 그거 꿈꾸지 않는다면 너가 바라는 인재상은 뭐니? 라고 말한다면 정말 가식이 아니라 저는 한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한 영혼이 너무 힘들 때 같이 무릎 꿇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내일처럼 그 한 영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희가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전도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저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아이는 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아이가 이 시대의 신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이 고민을 많이 해요. 저희 아들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실일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그 받았던 그 성경의 지식과 성경에 대한 뭐 교회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이 상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게 더 논리적이고 세상 게 더 보이니까 그냥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why라는 게 몰라요. 왜 내가 크리스천인지.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너는 예수님을 왜 믿어? 너 하나님을 진짜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어떻게 알아? 과학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야, 과학에서 봐봐. 야, 우리 원숭이에서 봤대. 원숭이는 박테리아에서 봤대.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건데 너 왜 과학을 안 믿어? 너 과학을 믿는 사람이구나. 너 이상한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기적? 그런 거 없는데?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저희 젊은 층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이제 AI 시대 때는 엄청난 흔들 때가 와요.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If you don't have Christ, you have nothing.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살다 가는 이 순례자기예요. 잠깐이에요. 눈 깜빡하는 사이예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이번 12월 달에 오늘 아침에 아들하고 얘기하는 아빠 50이네. 오 마이 갓. 그러면은 생각해봤어요. 50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100살 시대니까 열심히 해고 아니, 저는 딱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사람이 60에서 70대면은 일할 수 있는 스타미나와 힘이 빠져요. 아무리 나이는 그냥 숫자라고 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 동안을 추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잠깐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살다간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것 자체도 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돈이냐, 명예냐,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냐. 뭐 아이들은 교회 와서는 맨날 듣기만 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근데 나가서 보니까 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돈이 오는 거죠. 듣기만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버러타도 아니고 그 진리를 진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스킬을 갖고 있으면은 삶에 어떤 것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할 건데요.
집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질문 오바스럽게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아이들이 일어나면 남편이 항상 이렇게 저부터 서열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기도가 매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구절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해준 다음에 조슈아 해준 다음에 조이 해주고 출근을 해요. 너무 바빠 출근을 했을 때 못하면 집에 돌아와서 잘 때도 제가 자고 있으면 뭐 뜨뜻한 게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손을 대고 꼭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한국어로 할게요. The Lord bless you, and the Lord keep you, and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and give you His peace.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빠들 계신 분들은 이걸 지금부터 죽는 날 때까지 매일 하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삶이 변해요. 정말. 아멘. 아멘. 아이들이 이 요절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입니다. 그 다음 요절을 많이 안 읽은데 약속을 받게 된 요절입니다. 이 기도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아이들의 그냥 새겨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도장 찍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는 세상에서는 이제는 separation이 됐고 하나님 것이다. 아무도 건들면 안 된다. 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아는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